예, 오늘 이제 하나님의 큰일 좀 빨리빨리 좀 봐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가 뭐 또 이 책이 아주 귀한 책이고 하니까 조금씩 읽어가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봐요. 뭐 이거 뭐 책 하나 뗀다고 뭐 그게 큰 뭐 저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읽어가면서 하나씩 배워가는 게 중요하겠죠. 또 바빙크 이러면 기본적으로 오늘날도 개혁신학자들에게는 뭐 가히 뭐 아주 대단한 신학자고 다 인정하는 신학자이기 때문에 이런 분의 글을 우리가 읽는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어요. 지금까지 인간에 대해서 봤죠? 그러니까 순서가 있는 거예요. 인간에 대해서 봤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이 이제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되고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기본적으로 창조, 타락, 구속이잖아요. 바빙크라는 이런 신학자가 책을 쓸 때는요, 그냥 안 쓰죠. 이미 책을 쓰기 전에 벌써 다 구상 단계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책을 쓰겠다. 바빙크의 그 마음 속에 있는 진리에 대한 개념은 체계적이겠죠. 그리고 그런 체계를 글로 우리가 개진한다, 진술한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개진해 나갈 때는 체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력신학을 시스테믹 디얼로지다 그러잖아요. 체계가 있는 거죠. 그러면 체계가 있다는 말은 순서가 있다는 말이죠. 그렇죠? 먼저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자, 먼저는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이 개념을 따라서 순서를 정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는 순서를 정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빙크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큰일이라는 책에서 가장 먼저 첫 번째가 하나님 그분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렇죠? 최고 선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 또 성경에 대해서 말을 하고, 그런 게 전부 다 순서예요. 이런 가르치는 순서, 우리가 이런 걸 오르도 도캔디 가르치는 순서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런 순서에 따라서 모든 책들이 이제 주제들이 그 밑에서 이제 나열되겠죠. 그렇죠? 최고선, 성경 뭐 이러면서 쭉 이렇게 나열하다가 이제 우리가 인간까지 왔고, 그 뭐 일반 계시부터 하고, 그렇죠? 일반 계시, 그다음 특별 계시, 또 특별 계시의 내용. 이 말은 일반 계시보다 더 중요하단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구체적으로 논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논해지고 난 다음에 우리 한번 순서 잠깐 한번 봅시다. 자, 뭐 기본적으로 바빙크는 정통파 개혁주의자의 그 노선 가운데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자, 먼저 보면 최고선,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이런 게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모든 정통파 개혁신학자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에 대해서 특히 신학소론의 이런 부분에서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 다음 일반계시의 가치, 또 특별계시의 방식, 특별계시의 내용, 그 다음 성경, 그 다음 또 신조, 하나님의 존재, 그 다음 삼일체 하나님, 창조와 섭리, 인간론, 그 다음 이제 이번에 죄와 죽음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자, 이런 순서들을 따라서 글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책을 읽으면 도움이 됩니다. 이게 아무렇게 그냥 이렇게 무작위로 글을 쓰지는 않는 거예요. 순서가 다 있어요.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에는 은혜, 언약. 이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그 기초와 본질이 어디서부터 이루어지냐? 언약이잖아요. 그러니까 은혜, 언약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은혜, 언약과 함께 그 언약의 본질이고 실체가 되시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죠. 언약의 중보자. 그 다음 그 중보자의 인격과 또 사역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신성과 인성, 이런 걸 그리스도의 인격 교리라 그래요. 위격
법계 교리, 그 다음 그리스도의 사역, 이래서 지상에서의 사역과 천상에서의 사역, 우리가 이걸 그리스도에 비하다, 낮아지심이다. 그 다음 그리스도의 높아지심, 승비다. 이렇게 해서 나눕니다. 조직신학에서도 이런 얘기를 다 해요. 그 다음 이제 성령의 사역, 이런 걸 이제 성령의 은사라는 제목으로 다루고 있었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사역이, 객관적 사역이 이루어졌으니까 이제 그 안에서 성도가 소명, 칭의, 보세요 여기. 그 다음 성화, 그리고 나서 교회잖아요.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이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시고 그들을 거듭나게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화로우신 상태 가운데를 이끌어내실 때 이제 교회가 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론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생. 예. 뭐 그 외에도 다른 주제들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정도 선에서 바빙크가 책을 이제 기획을 하고 마무리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고 책을 읽어 나갈 때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신학자들 같은, 이런 위대한 신학자들 같은 경우는 벌써 머릿속에 이런 게 다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어디를 찔러도 예? 이런 분들은 예를 들어서 이 개념이라 칩시다. 이게 이 개념이면 어디로 찔러도 전체가 다 연결되는 거예요. 이거 질문해도 전체가 다 연결되고 이거 질문해도 전체가 다 연결되는 거야. 이런 신학자들은. 그리고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이제 체계를 세우고 글의 순서를, 주제들을, 순서를 쭉 나열을 하는 거죠. 그렇죠? 요걸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자, 이런 게 있다는 걸 여러분들 아시고 한번 봅시다. 자, 이제 죄와 죽음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제 죄가 들어오죠. 성경에 의하면. 자,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일단 뭐 단순하게 그냥 죄만 얘기하면 좋겠는데 이제 바빙크는 좀 더 깊은 얘기들도 합니다. 자, 봅시다. 어떤 내용인지. 창세기 3장에서 이미 인간의 타락과 불순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추측건대 창조된 후 얼마 되지 않아 그는 스스로 신적 명령을 어기는 죄를 지었다. 창조와 타락은 공존하지 않으며 서로 동일시될 수 없다. 이렇게 그것들은 본질적으로 구별되나 연대적으로 서로 밀접해 있다. 그것이 인간의 환경이었고 천사들의 세계에서도 동일했을 것 같다. 천사들의 창조와 타락에 대해서는 성경이 자세한 얘기를 해주지 않는다. 인간과 그의 타락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 꼭 알 필요가 있는 것에 대해서만 많이 말하고 있고 그것은 좀 더 깊은 모든 생각을 배제시키고 있다. 보다 더 깊이 있는 어떤 이해들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런 것들은 굳이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그 다음 보면 우리의 호기심을 만족시킬 만한 점은 전혀 비추어주고 있지 않다. 이 점을 우리가 오늘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렇죠? 자, 성경과 하나님에 대한 우리 구원에 대한 지식에 있어서 성경은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것만 얘기하지 그것 이상으로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할 만한 어떤 주제도 던져주지 않아요. 이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다른 어떤 것들은 마음 쓰고 싶은 생각도 안 들어. 왜? 쓸데없는 일이니까. 그것도 안다고 해서 도움되지도 않아. 예? 그걸 안다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은 굳이 뭐 보면은 세상 사람들은 그런 데 관심 많죠. 요즘은 뭐 유튜브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그런 걸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정작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섬길 수 있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진리를 알 수 있느냐 이런 거에 관심 안 가지죠. 근데 어떤 데에 관심 가져요? 귀신이 있냐 없냐. 그거 봐라. 막 이거 보니까 뭐 좀 아무 이유 없이 정말 움직였다? 뭐 이런 거 막 영상 찍어가지고 올리고 이러죠. 예, 그런 것들이 모두가 다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단 말인 거예요. 그거는. 근데 귀신한테는 관심이 많아. 그리고 봐, 오, 사진을 찍었는데
야, 저 뒤에 사람의 얼굴이 보여. 전부 다 주작일 수도 있고, 뭐 어쩌다 그렇게 찍힐 수도 있는 거지. 알고 보면 별거 아닌 거야. 근데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없으니까 그런 거를 관심 쓰니까 그뭐 마치 대단한 것이냐. 그게 막 전부 다 야 봐라. 자, 그러니까 쓸데없는 거 안 가르쳐 준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천사들이 있다는 것과 그 대다수가 그들 중에 타락했고 이 타락 역시 세상 초기에 일어났음을 깨달을 수 있다. 지금 바빙크 이런 얘기하는 거는 이제 죄의 기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죠. 죄가 어디서 왔냐? 이제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천사들의 창조와 타락의 시기를 창세기 1장 1절보다 그러니까 세상이 있기 전에 그 이전 시기에 두고 있지만 이것도 성경적 근거는 없어요. 네, 이것도 성경적 근거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말해주지도 않고. 자, 창세기 1장 1절이 전 창조 사역의 시작이고 1장 3절에서 하나님이 그 지으신 것을 보시니 심히 좋았다라고 하셨을 때 그것은 땅에 대한 것만 아니라 전 창조, 그러니까 땅뿐 아니라 하늘까지도 여기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얘기할 때는 지구, 얼스, 땅뿐만 아니라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늘에 속한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다 창조하신 거예요. 다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보시고 하나님이 좋았다라고 말했다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 천사들의 반역과 불순종은 6일 창조 바로 후에 일어나야 한다. 이거는 말하자면 바빙크의 일종의 성경에 대한 자기의 그런 논리적인 귀결이죠. 그렇죠? 바빙크의 견해라고 생각을 하고 읽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명백하게 이렇다라기보다는 성경에 보니까 창조가 땅만 창조, 지구만의 창조가 아니잖아요. 태양계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은하계도 창조하셨을 거고 우리 은하계만 창조하셨겠어요? 안드로메다도 창조하시고 그렇죠? 많은 은하 군단들, 성운들이 세상에 저 우주에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것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제임스 웹이라는 망원경을 통해서 볼 수 있죠. 오늘날에는. 근데 하나님이 그것만 창조하신 건 아닌 거죠. 하늘과 하늘의 보좌, 천상에 있는 사도 바울은 삼층천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모든 세계들, 하늘에 속한 것들조차도 하나님이 다 창조했다라고 보면 당연히 그런 것에서 우리가 귀납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죠. 아, 그러면 악마도 마귀도 천사들도 바로 이때 창조되었겠다. 그러면 마귀의 타락은 창조 이후에 일어났겠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거를. 자, 근데 이제 이런 걸 막 붙들고 호기심을 가지고 들어가면 쓸데없는 이제 호기심에 빨려 들어가면 정작 우리가 누려야 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 대한 진리나 이런 거 관심을 못 쓰죠. 그러니까 호기심을 따라가면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이런 거는 종교개혁자들부터 벌써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칼빈도 그래서 호기심을 따라가지 마라 그래요. 호기심은 경건이 아니니까 그런 거예요. 자, 또 봅시다. 다른 한편 천사들의 이런 타락이 인간의 타락보다 앞서는 것은 분명하다. 이건 분명하다고 말해요. 저도 이건 맞는 것 같아요. 자, 죄는 땅에서 처음으로 발단된 게 아니라 어디서 일어났어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의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하려고 하는 음모가 있었던 거죠. 그게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느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기가 쉽지 않아요. 하지만 분명한 건 마귀가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의 것으로 삼고자 하는 어떤 일련의 그런 과정들이 있었다고 보면 돼요. 그게 비록 시간 속에서 일어났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일어나게 된 어떤 사건인지 몰라도 분명히 여호와를 모시고 서 있던 아주 가까이에 있던 천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의 것으로 삼고자 했던 거죠. 이거는 성경에 이런 얘기 안 해주죠. 그러니까 더 깊이 들어가면
오류에 빠질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오직 성경이 가는 만큼 가고 성경이 서면 서야 돼요. 이런 거 뭐 적정과 절도의 원칙이다. 어떤 신학자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적정과 절도의 원칙이란 말은 성경이 가는 데까지는 가되 성경이 멈추었으면 더 이상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늘 기억해야 됩니다. 경건생활 할 때 보면 영적인 것을 성도들이 왜냐하면 영적인 것에 대한 호기심이 생기거든요. 당연하죠. 보이는 세계만 있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도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면 그쪽에 이제 자꾸 마음이 쓰이는 거죠. 근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쪽으로 들어가봐도 별거 없습니다. 어차피 하나님은 천사도 창조하셨고, 제가 이렇게는 얘기 드릴게요. 하나님은 어차피 천사도 창조하셨고 인간도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천사는 우리가 지난주에 인간의 형상을 얘기할 때 천사들에 대해서 잠깐 봤어요. 그렇죠? 천사도 그래 따지면 인격체예요. 인격체지만 천사의 존재의 특성은 뭡니까? 영체죠. 영물이죠. 영적 존재죠. 영적 존재. 인간도 인격체죠. 그렇죠? 인간도 인격체지만 인간의 특징은 뭐예요? 영혼과 육체가 같이 있죠. 그렇죠? 육과 영이 하나로 지어져 있잖아요. 천사는 단지 그냥 스피리추얼한 존재일 뿐이지만 우리에게는 피지컬한 몸이 있어요. 그리고 이 몸이 신비롭게 영혼과 함께 딱 결합되어 있잖아요. 이런 면에서 다를 뿐인 거지 다르지 않아요. 특별할 거 없어요. 귀신의 세계는 뭐 별거 있는 줄 아세요? 밥을 안 먹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저주가 있다는 건 마귀들이 더 잘 알아요. 하늘에서 직접 하나님의 면전과 그의 보좌의 발 아래에서 시작되었다. 하나님을 반항하고자 하는 생각과 소원과 뜻은 처음 천사들의 마음속에서 생겼다. 이것도 제가 요건 얘기해 드릴게요. 천사들에게도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천사는 기계적 존재가 아니에요. 자, 오늘날 컴퓨터가 많이 발전했다고 그래요. 저도 요즘 GPT를 많이 씁니다. 예? GPT로 회화까지 할 수 있어요. 요즘 이제 도어 공부를 하는데 GPT한테 도어 이제 공부하는 거 좀 가르쳐줘 이러면 잘 가르쳐줘요. 책에 내가 필요한 이제 도어 예를 들어서 뭐 단어, 남성 명사가 있고 여성 명사가 있고 중성 명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 내가 이제 일부러 한번 시켜보는 거예요. 야, 독일어에서 남성 명사 100개, 여성 명사 100개, 중성 명사 100개 나 공부하게 좀 알려줘. 그러면 쫙 뽑아줘. 그리고 그거를 또 이거를 보이스로 TTS로 음성 인식기로 해가지고 음성으로 다 이 텍스트 읽어줘. 이러면 또 독일어 발음을 그대로 또 읽어줘. 예? 굳이 요즘 뭐 유튜브 찾을 필요도 없어. 다 해주니까. 그러나 의식이 있습니까? 의식 없죠. 의식이 의식적으로 행동하는 게 아니고 컴퓨터 프로그램의 명령에 의해서 알고리즘에 따라서 그냥 결과를 산출해 주는 거죠. 누가 만든 거예요? 사람이 그냥 만들어 놓은 대로 작동할 뿐인 거예요. 그거는 천사들은 그런 게 아니에요. 자,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오늘 여기 보면 천사가 하나님께 반항하고 그 생각과 소원과 뜻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대적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천사가 그러냐. 자율적 존재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와 찬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야 정말 아름답다. 미학적인 감각이 있는 거죠. 천사들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하려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세계와 하나님이 누리는 그 영광의 권세라든가 아름다움을 보고 아름답다라고 느낄 수 있는 거죠. 그 감정도 있고 의지도 있는 거예요. 천사들이. 그러니까 그걸 보고 갖고 싶은 거죠. 자율적 존재니까 그런 거예요. 천사가.
자, 아마 교만이 첫째 죄요. 그들의 타락의 시초요 원리였을 것이다. 이렇게 원리였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하여 자신의 지혜보다 자신을 높였을 때 빠지는 그런 정죄일진데 우리는 이 가운데서 마귀의 죄란 자고함과 교만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모든 죄의 근원은 교만입니다. 잘 보세요. 제가 조금 논리적으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왜 교만이 모든 죄의 근원일까요? 왜 죄의 근원 시초가 교만일까요? 자, 잘 보세요. 교만하다. 우리가 누군가를 이렇게 이제 판단할 수 있죠. 너 되게 교만하다, 너. 했을 때 교만의 판단 기준이 있죠. 그렇죠? 판단 기준. 기준이 있어야 교만하다라고 정죄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마귀의 교만함은 어디에서 그 마귀가 교만하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걸 정죄하고 하나님이 저주하신단 말이에요. 그 기준이 뭐예요? 기준이 뭘까요? 하나님 자신이 기준이죠. 맞죠? 이해됩니까? 하나님 자신이 마귀를 교만하다고 할 수 있는 그 기준 자체가 되시는 거예요. 예? 마귀는 원래는 원래는 죄의 존재가 아니었죠. 타락하기 전에는 단지 하나님 그분 자신을 가장 지근거리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서 있었던 존재였어요. 우리가 에스겔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여호와를 모시고 사역을 하고 있는 천사들에 대한 내용들이 좀 나옵니다. 천사들은요, 하나님 그분의 영광에 가장 심층부를 보는 존재들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본질을 다 천사가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사야서 같은 데도 보면 이사야 9장인가 이런 데 보면은 스랍들을 보잖아요. 이사야가 하늘에서 천사들을 본단 말이에요. 근데 천사들이 어떻게 있냐면 에스겔서 같은 데도 보면 천사가 날개가 6개인 거야. 그 날개가 6개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가까이서 섬겨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천사는 일단 날아야 되잖아요. 그 날개는 하나님의 영광과 탁월한 행동과 권능에 맞게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날개를 주신 거야. 걸어 다녀가지고는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가 없어. 천사의 날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날개도 또 한 개만 있는 게 아니고 3개가 있는 거예요. 근데 2개의 날개로는 여호와 앞에서 얼굴을 가리고 있어요. 왜 얼굴을 가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배웁기가 천사라도 그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그 신적 영광의 본질과 광채, 실체가 천사의 눈으로도 볼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보는 것만으로도 부정한 거야. 그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보는 것만으로도 이게 송구스럽고 죄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리고 있는 거예요. 예? 천사가 비록 죄가 없죠. 하나님 앞에 모시고 서 있는 천사가 비록 죄가 없을지라도 피조물이니까 창조주 앞에서 자기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놓고 하나님 들여다보겠다고 이루고 있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불경일 수도 있는 거예요. 또 자기의 존재는 피조물이니까 가리는 거예요. 그 다음 중간에 날개는 뭐하냐? 날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밑에 있는 2 날개는 뭘 하냐? 자기의 발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 한마디로 하나님의 존영을 있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배움는다는 거죠. 그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천사들조차도. 그런데 이렇게 겸손하게 자기의 발을 가리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고 있어야 될 천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보니까 우와 싶거든. 생명의 근원이고 만복의 근원이고 모든 세계의 주인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시고 이러니까 그걸 천사가 가지고 싶어 한 거지. 그게 하나님한테 발각이 되니까.
그리고 자기 무리들을 다 데리고 천상에서 반란을 일으켰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자, 어떻든, 그러니까 그런 얘기 다 안 하는 거예요. 자, 어떻든 간에 천사들의 타락이 인간의 타락보다 앞섰다. 왜냐하면 인간은 어떤 외부적 동기 없이 그 자신 스스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범죄에 이른 것이 아니라 마귀의 관계로 미혹되어 죄에 빠졌기 때문이다. 확실히 우리는 이 뱀을 상징적인 표현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 실질적인 뱀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그거 우리가 이 뱀이 나오고 이렇게 우화라고 생각하잖아요. 우화 아니에요. 우리 지난주에도 봤다시피 창세기 속에 나오는 그런 모든 배치라든가 설정들은 사람들이 만든 거 아닙니다. 역사적 사실로 생각해야 됩니다. 뱀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발람 선지자가 이제 발락왕의 그 부탁으로 이스라엘을 좀 저주해다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발람 선지자한테 나타나셔가지고 너 내 종 야곱과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마. 너 죽어 너. 이렇게 하신 거죠. 예? 이방의 선지자한테도 하나님이 경고를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이방의 선지자가 뭐 맨날 주사위나 던지고 막 이렇게 향이나 막 피우고 뭐 이러면서 제비 뽑기나 하고 이러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갖고 예? 너 내 종 야곱을 저주하지 마 그러는 거죠. 예? 근데 이 미련한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냥 발락을 따라서 가는데 나귀가 막잖아요. 나귀가 천사를 보고 천사가 칼을 쫙 붙여 이래가지고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향해 가지고 막 저주하려고 가는 그 발람 선지자를 막아주죠. 근데 선지자가 모르니까 나귀가 그걸 보고는 그 발람 선지자의 생명을 살리잖아요. 그러니까 발람 선지자가 이놈은 나귀가 미쳤나 이러면서 막 몽둥이로 막 나귀를 뚫게 패니까 나귀가 그제서야 말을 하는 거지. 나는 당신의 생명을 살리는데 지금까지 내가 늙어가지고 지금 다 죽을 때가 돼갈 정도로까지 내가 평생을 당신을 업고 다녔는데 당신 말이야 나를 이렇게 몽둥이로 치냐 이러면서 나귀가 그걸 말을 하잖아요. 예? 우리가 뭐 보면 하나님의 창조하신 동물들이 의식이 그들만의 의식이 있잖아요. 그렇죠? 고마워할 줄 알아요. 피조물도 동물들도. 예? 그리고 나를 사랑한다는 건 동물들도 알아요. 말은 안 해도 알아요. 예? 근데 하나님이 이 나귀의 의식을 열어가지고 말을 할 수 있게 해주신 거지. 아마 말도 히브리 말을 했겠지. 당나귀가. 예? 그러니까 뱀이 나타나서 그들에게 말을 하고 이랬다 하니까 이게 지금 우리의 의식과 경험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그러니까 그런 게 신화고 전설이고 우화고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이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과 기준이 너무 높아져 있어. 오늘날. 자, 넘어갑시다. 그 둘째 줄 밑으로 내려오면 좀 더 발전된 계시가 주는 확실한 이해는 마귀의 힘이 인간을 속이고 배교케 하는데 이 뱀을 사용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마귀가 뱀을 붙들어서 쓰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간단하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마귀의 능력이 대단하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오늘날도 무슨 뭐 빙의다 뭐 이런 식으로 요즘 그런 말들을 많이 쓰던데 귀신이 들어가서 역사할 수 있는 거죠. 마태복음서나 뭐 사복음서에 보면 귀신 들린 자들이 막 그 사람을 억제를 하고 귀신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떠들고 소리 지르고 그러잖아요. 그럴 수 있죠. 악령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줄 밑에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신적 빛이 세상에 일어났던 것처럼 무서운 어둠의 권세 잡은 자가 처음 계시되고 있다. 창세기 1장에서 창세기 2장에서 벌써 이 마귀가 벌써 나타나서
역사하고 있는 게 드러나는 거죠. 벌써 창세기 초반부터. 이제 여기 땅 위에서와는 다른 죄악의 세계가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에덴 동산에는 아직 그 죄가 아직은 안 들어왔죠. 에덴 동산에는. 하지만 벌써 악마가 타락하고 그렇게 해서 죄를 끌고 벌써 우주 가운데 죄가 발생했다는 것은 성경이 그거는 보여주는 건 분명해요. 그렇죠? 수많은 귀신들과 악하고 부정한 영들과 저들보다 더 악한 자들은 수종자들이고 그 우두머리가 사탄인 영적으로 악한 세계가 있다. 악한 세계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자, 넘어갑시다. 그 밑에 문단. 이런 어둠의 왕국은 창조의 처음부터 존재한 것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존재한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어둠의 세계와 빛의 세계가 계속 막 서로 막 대적하는 가운데 뭔가 생겨났다. 이런 게 이제 이방인들의 생각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자,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그 자체로 선한 거예요. 모든 세계는 다 선해요. 그러면 천사가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 인간도 창조하시고 천사도 창조하신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쭉 넘어와서요. 그 밑에 212쪽 밑에서 네 번째 줄. 그리고 이런 일은 이미 초기에 일어났으니 이는 마귀가 태초부터 죄를 지었고 처음부터 사람의 타락을 계획했기 때문이다. 또한 예수님께서 사탄은 처음부터 인간을 살인한 자요. 그 안에는 진리가 거하지 않고 거짓이 거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진리 가운데 있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하신다. 예수님도 사탄의 실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은 어느 정도는 해주셨어요. 그렇죠? 사탄은 거짓의 아비예요. 거짓의 아비고 그는 처음부터 거짓말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여기서도 밑에서 세 번째 줄 보면 태초부터 죄를 지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바빙크도 여기다 이렇게 붙여놨는데 마귀는 거짓의 아비예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존재인 거예요. 그로부터 인간의 시험이 나왔고 그가 하나님께서 주셨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명령에 그 시험을 밀착시켰다. 넘어갑시다. 방금 우리가 읽었던 그 문단 밑에서 세 번째. 그러나 이 시련에 실패했을 때 그는 직접 그의 타락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려 하나님께서 그를 시험했고 즉 그를 타락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그를 시험해 보거나 그가 반드시 실패하는 시련을 그에게 주었다고 말하는 경향이 있다. 아니죠. 그런 건 아닙니다. 자, 우리는 아담이 타락 후 직접 그런 진행을 담당했음을 본다. 그것은 각 사람의 은밀한 갈망이다. 야고보는 그것을 반대하여 하나님은 모든 시험을 초월하고 아무도 시험하지 않음을 분명하게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다. 그는 시험하실 때 타락시킬 의도는 없으시고 사람이 감당치 못할 시험은 하지 않으신다. 아담에게 준 시련의 명령은 그의 순종을 나타내기 위한 의도는 아니었고 그의 능력을 결코 넘어서는 시험도 아니었다. 인간적으로 말해서 아담은 그 명령을 쉽게 지킬 수 있었다. 왜냐하면 그것은 가벼운 명령이었고 그에게 허락되었고 주어졌던 모든 것들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죠. 아담이 순종해야 할 계명의 조목은 몇 가지였어요? 한 개였죠. 그렇죠? 하나였잖아요. 오직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실과만 먹지 마. 이거였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땠어요? 둘째 아담이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지키셔야 할 율법 조목은 얼마나 많았어요? 율법 전체를 예수님이 다 감당하시는 거죠. 율법 전체를 예수님이 다 감당하셔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과 하나님의 열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그 열심에 사로잡혀서 모든 율법의 의를 친히 다 순종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거예요. 죽기까지. 어떻게 보면 행하는 건 크게 어렵지 않죠. 물론 그것도 쉽지 않죠. 에? 자기 자신을 내려놔야 되고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선택해야 되고 자기가 영광 받고 싶지만 영광 받지 않으시죠. 맞잖아요. 사람들이 왕으로 삼고자 할 때도 예수님은 왕됨을 원치 않으셨죠. 그렇죠? 그런 것도 다 율법에 대한 순종이에요. 왜냐하면 십자가를 지시고 순종하고 섬기셔야 되기 때문에 왕이 되면 못 섬기잖아. 그뿐 아니죠.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번번이 그때마다 숨으시죠. 감추시죠. 그런 것들을 여러 번 읽으실 때 하나님 아버지가 높아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중요하다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그냥 성경에 기록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왕으로 삼고자 하는 많은 무리들이 따라와 가지고 막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모습을 감추어 버리시잖아요. 그리고 병자들에게 병을 고쳐주고 뭐라 그러셔요? 삼가 아무에게도 가서 말하지 말라. 이렇게. 그런 것들은 그냥 기록된 게 아니에요. 이런 그리스도의 사역과 본질적으로 관련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게 중요하잖아. 예수님이 자기를 드러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뭘 강조해요?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사람들은 예수님이 막 오병이어 칠병이어 역사를 행해가지고 오늘날도 만약에 여러분 이런 어떤 능력 있는 존재가 나타났다 쳐봐요. 와, 이 사람은 막 떡 2덩어리 가지고도 수천 명을 먹여. 진짜 이런 기적을 베푸는 어떤 존재가 나타났다 쳐봐요. 근데 이 사람이 이러는 거야. 너희들 다 봤지? 나는 이런 존재야. 너희들 다 날 따를 수 있지? 나를 따라. 이렇게 말하는 건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진짜 그런 능력을 행한다는 사람이 나타났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진리가 아니다 이 말인 거죠. 예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순종과 헌신으로 일생의 모든 사역을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만 포커스를 맞춘 거지. 근데 더 어려운 건 뭐예요? 그렇게 계명에 대한 철저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헌신하고 순종했어요. 근데 더 어려운 건 사실은 죽는 거죠. 근데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거죠. 넘어갑시다. 213쪽. 두 번째 문단. 우리는 아담이 타락후 직접 그런 진행을 담당했음을 본다. 그 다음 그 밑에서 5번째 줄. 아담에게 준 시련의 명령은 그의 순종을 나타내기 위한 의도는 아니었고 그의 능력을 넘어서는 시험도 아니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철저히 모든 율법의 계명을 다 순종하고 지키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자, 그 다음 문단. 하나님에게서 선하게 의도되었던 것들이 사탄에게는 항상 악하게 의도되어졌다. 그는 시련의 명령을 시험, 곧 첫째 인간의 순종에 대한 은밀한 공격으로 이용했고 그것을 통하여 그를 타락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분명히 가졌다.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이 주셨던 명령이 변덕으로 부과된 짐으로써 그리고 감추어진 인간의 자유와 한계로서 생각되어지고 이브의 영혼 속에 그 명령의 신적 기원과 정당성에 관한 의심의 씨가 뿌려졌다. 유혹을 이렇게 하잖아요. 유혹의 단계가. 마귀가 아담을 처음에 주 타겟으로 삼지 않았죠. 처음에 누구를 통해서 역사한 거예요? 먼저는 하와를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 참, 얼마나 지능적입니까? 전략도 잘 짜. 다이렉트 들어가지 않고 옆으로 애둘러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예. 그러면서 하와가 먹어봐. 맛있어. 예? 마귀가 말을 하면 아담은 정신이 번쩍 들었겠죠. 아니 하나님 먹지 말라고 그랬어. 할 수 있는데 옆에 있는 와이프가 먹어봐 그러니까. 그러니까 누가 더 중요하겠습니까? 부부관계에서. 누가 더 중요하겠어요? 여자가 더 중요한 거야.
이거는 보편 질서야. 여자가 평강공주면 바보 온달도 온전한 온달이 되는 거예요. 여자가 더 중요해. 남자들 바보야. 다음으로 그 의심은 선악을 아는데 하나님과 같은 인간이 될까봐 명령을 주셨다는 생각으로 인해 불신앙, 그러니까 의심하게 한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잠깐 선과 악에 대한, 선악에 대한 판단, 분별 이런 거를 잠깐 봤지만 마귀가 속이는 방법을 잘 보세요. 그 속에 아주 첨예한 심리적인 교란 작전이 있어요. 그냥 못 믿게 하지 않죠. 막 이렇게 생각을 흐트리면서 의심케 하잖아요. 응? 아니 너희들 이거 먹으면 맛있지? 어때 맛있지? 일단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면 벌써 그 속에서 그 죄에 대한 달콤함이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죄 짓는 사람이 왜 죄를 짓겠어요? 죄가 좋으니까 죄를 짓지. 그렇잖아요. 죄가 좋지 않으면 죄를 짓겠어요? 죄가 좋으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근데 죄를 지을 때는 달콤한 거야, 이게. 근데 이게 넘어가면 이제 죽는 거지. 문제는. 예?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아담이 죄를 안 지었잖아요. 그죠? 마귀의 주 타겟은 아담이에요. 근데 하와 보고 먼저 먹어보라 그런 거야. 먹어보니까 야, 너 어때? 맛있네? 좋은데? 그 네 남편한테도 줘봐. 이러는 거지. 예? 그리고 하와가 가가지고 야 이거 먹어봐. 예? 너희 눈이 뜨이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같이 된다는 그 말이 이제 인간의 인격을 막 충동질하는 거예요. 응?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불어넣고 그러니까 그 마음이 생겨나니까 반대로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믿음이 줄어드는 거죠. 사람의 마음은 두 개를 한꺼번에 가질 수 없어요.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이 의심이 되고 이러니까 벌써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순종의 마음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불신앙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이런 불신앙은 그 차례대로 상상력을 일으켰고 이 바빙크가 되니까 이런 분석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 바빙크라는 이런 신학자들이 사고가 깊잖아요. 자, 이런 불신앙은 그 차례대로 상상력을 일으켰고 그 명령을 어기는 것은 죽음에 이르는 것보다는 참된 생명과 신과 같이 되는 길로 인도될 것으로 보이게 했다. 허상이 이제 생겨나는 거지. 아, 이거 먹고 눈이 밝아져가지고 선과 악을 분별하는 거는 이거는 내가 이걸 분별한다고? 자, 지난주에도 얘기했다시피 선과 악에 대한 분별은 누구만 해요? 하나님만이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악도 창조하시지 않았어. 사실은 모든 세계는 그냥 선밖에 없어. 그렇게 생각해야 돼. 모든 세계는 사실 선밖에 없는데 요렇게 마귀가 싹 이렇게 해놓은 거지. 지가 악이면서 마치 하나님이 하는 것처럼. 선악에 대한 분별이라는 거는 애시당초 없어요. 그런 거는. 선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저게 악이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거 하나님밖에 말씀하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악이다 그랬으면 그게 진짜 악인 거야. 응? 우리의 눈에는 필경 좋아 보여도 하나님이 저건 악이야라고 얘기하면 그거는 우리한테는 독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포르말린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걸 먹으면 그냥 아주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예. 우리가 이런 신앙의 고백을 가져야 됩니다. 구약의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를 통해서 요즘 이제 구약을 이제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이제 명령을 내리잖아요. 그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자체는 우리에게는 별로 달갑지 않은 것 같아도 그 자체가 선이에요. 우리가 이런 신학적인 이해를 가져야 돼요. 후에 상상력은 그 영향력을 인간의 경향과 욕구애로 행사하고 금지된 나무는 다른 구실을 만들게 했고 눈에는 보암직하고 마음에는 열망이 생겼다. 참 바빙크가 심리적 이행의 과정, 그렇죠? 이 속에서 심리가 어떤 식으로 변질이 되면서
행동까지 나아가게 되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건 아주 흥미로워요. 이런 것들은 깊이 좀 우리가 생각을 하고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예? 무흠했던, 그쵸? 원의의 형상. 우리가 아담을 최초에 원의의 형상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원의의 형상인, 우리가 좀 봅시다. 이제 뭐 요것만 하고 마칩시다. 자, 최초의 아담. 자, 원의의 형상이죠. 이 원의의 형상을 가졌어요. 근데 아담은 우리가 인간의 형상에서 봤죠. 그러니까 타락할 여지가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 얘기는 불완전하게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말이 아니죠. 불완전하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자유의지가 있었다는 말인 거예요. 그거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그것을 어김으로써 불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두 가지 상태를 여지를 가지고 있죠.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은. 자유의지가 없으면 없죠. 그럼 로봇은 로봇가 시킨 대로 할 뿐이지. 그냥 명령어 키워드를 넣어가지고 때리면 그냥 그 명령어대로 그냥 행동할 뿐인 거예요. 로봇은. 그런데 아담은 로봇가 아니에요. 그렇죠? 살아있는 생명이에요. 살아있는 영. 에?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가졌다는 말은 독립적이고 또 주체적이고 이런 의미를 가졌다 할지라도 의존적이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그것으로 인하여 아담은 영생을 누리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그런 의미에서 의존적 존재죠. 하지만 지금 이때까지는 아담은 자유의지를 갖고 있었지만 순종해서 영생에 이룰 수도 있지만 불순종함으로 사망에 이룰 수도 있는 그런 일종의 상태에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지금 이런 얘기들인데 자,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바빙크가 이제 중요한 얘기들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불순종하게 되는 과정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여기서. 그리고 이제 죄가 들어오게 된 배경을 지금 바빙크는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 죄가 인류의 하나님의 창조 세계 가운데 특별히 인류들 가운데로 들어오게 된 과정들을 지금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리고 마귀가 악마가 이제 인간의 자유의지를 이용해서 어떻게 유혹을 하고 그리고 인간은 이런 마귀의 말을 듣고 어떻게 심리적인 이행 과정을 거치는가를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흥미로운 내용이죠. 자, 이 부분은 나중에 한번 좀 자세하게 한번 좀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그래서 214쪽 보세요. 자, 성경은 이런 단순하고 깊은 심리학적인 방식으로 타락사의 죄의 근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죄는 아직 계속 발생하고 있다. 죄는 이성을 어둡게 함으로 시작하여 계속 상상력을 자극시켜 심령의 욕망을 일으켜주고 의지적 행동에서 절정을 이룬다. 결국 행동하게 하는 거죠. 그죠? 행동하게 하는 거죠. 참으로 첫 죄의 발생과 그 후 모든 죄의 발생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후의 모든 죄들은 인간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을 이미 가지고 있다고 보아 거기에는 연결점을 발견할 수 있을지라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런 본성이 존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들이 모든 완전성으로 창조되었을지라도 타락할 수 있는 방식으로 창조되었음을 명심하는 것이 좋다. 요거는 12장에서도 이런 얘기는 했어요. 그렇죠? 방금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지만 아담은 순종과 불순종 이 둘 중에
자기가 선택할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타락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특히 죄는 항상 그 본성에 있어서 비합리적이고 변덕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된다. 누구나 죄를 지을 때는 항상 자신을 변명하고 정당하려고 한다. 그러나 그는 그것에 성공하지 못한다. 죄의 경우는 항상 합리적 근거가 없다. 그 존재가 비합법적이고 항상 비합법성으로 남아있다. 우리 시대의 어떤 사람들은 과실자가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 환경이나 그 자신의 성향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자 하나 이거는 뭐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범죄자들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법원 가갖고 뭐합니까? 정신과에서 이런 판단 받았습니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답니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걸 죄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심리적으로 불안장애가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죄를 지었으므로 살인죄가 아니라 우발적 사건입니다. 이런 식으로 본다는 거잖아요. 그때 당시부터도 벌써 이런 게 있었던 거예요. 이게 바빙크 당시에 벌써 지금부터 100년 전이잖아요. 그 100년 전부터도 벌써 서구에는 이런 식의 심리학적인 그런 논리들이 많이 생겨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외적 혹은 내적 필연성을 과실자에게 덮어씌운 것이고 과실자 자신의 양심 속에 가장 강한 갈등을 발견한다. 합리적으로든 심리학적으로든 죄는 존재할 만한 이유와 합법성을 갖는 어떤 성향과 행동으로 되돌아가고자 하지 않는다. 죄 그 자체는 항상 그냥 불법이에요. 죄 그 자체는. 그리고 그 자체로 비합리적이에요. 죄 그 자체가. 근데 이걸 심리적으로 그냥 그런 식으로 본다는 거죠. 인간이 심리적으로 본 이유가 뭐겠습니까? 심리학적인 논리를 가정하고 그런 논리로 모든 인간의 심리와 인지심리든 행동심리든 뭐 이런 모든 행동에 대해서 그렇게 다들 이해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거는 인간에 대한 전제가 잘못된 출발에서 시작되는 거죠. 창세기에서 출발하지 않고, 그렇죠? 창세기에서 출발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범함으로 죄가 들어왔다라고 보잖아요. 그러면은 죄로 그 모든 인간의 행동에 대해서 심리적인 작용과 이런 거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보지 않는 거죠. 죄인이라고 보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근대적인 인간관으로 보는 거죠. 자율적이고 도덕적이고 인격적이고 뭐 이런 식으로 인간을 보면서 그런데 이 사람이 왜 이런 죄를 저질렀을까? 그건 정신적으로 약해서 그렇다. 이렇게 결론을 이런 식으로 내려요. 자, 이런 경우는 낙원에서 범했던 첫 죄의 경우에 가장 강하게 나타난다. 왜냐하면 요즘은 종종 죄를 정당하지 못하게 하고 그 죄책의 수단을 제한하는 환경들이 완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첫 두 인간의 죄의 경우 변명할 만한 완화된 환경들이 전혀 없다.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의 죄를 환경 탓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에야 뭐 환경 탓을 많이 하죠. 근데 그때는 그럴 게 없잖아요. 완벽하잖아요. 모든 게 다 상황 자체가 완벽한 조건 가운데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 아담이 뭐 죄를 범할 조건이 뭐가 있어요? 거기에서 전달될 수 있는 모든 그들에게 시련의 영향을 알려주는 특별 계시, 부정할 만한 것이 거의 없는 시련의 명령 내용, 범죄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그 위협의 심각성, 그 결과의 무서움, 그의 본성의 거룩성 등 이런 모든 환경들이 그들의 죄책을 크게 할 뿐이다. 자, 아담과 하와의 부패와 타락에 대해 범죄에 대해서 지금 하는 말입니다. 자, 좀 더 읽어봅시다. 타락의 가능성을 비출 수 있어도 현실성으로의 전환이란 어둠 속에 감추어져 있었다. 성경은 이런 전환을 우리에게 이해시키기 위한 시도를 일치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성경은 죄를 그 죄악된 성격 속에 감추어둔 채로 그대로 내버려 두고 있다. 즉 죄는 있다. 그러나 그곳에 죄가 없을지도 모르며 없을 수도 있다.
그런데 죄는 있었고 지금도 있고 영원히 하나님과 율법과 우리의 양심과 증거와 싸움을 계속한다. 이런 두 가지 것들이 서로 결합하기 위해서 한편으로는 그것에 대한 진리성은 우리 각자가 자신의 생애 속에서 매 순간 느끼는 죄의 발생에 대한 심리학적인 묘사를 주고, 다른 한편 죄를 비합리적이고 비합법적인 본성대로 완전히 내버려 둠으로써 창세기 3장에 나타난 죄에 대한 이야기는 수세기에 걸쳐서 인간의 지혜가 악의 근원에 관해서 제시했던 모든 것보다 뛰어나 하늘 높이 높일 것이다. 죄가 있고 고통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알 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가 매일 매순간 갈구하는 전 피조물을 통해 선포된다. 온 세계가 타락의 상징이 되고 있다. 우리 주변 세계가 우리에게 그것을 선포하지 않을 것 같으면 매 순간 계속적으로 우리를 송사하는 양심의 소리와 형언할 수 없는 비애로 증거하는 마음의 빈곤을 통해 아직도 그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죄는 있어요. 이게 마귀가 참 보면은 철학사 같은 걸 보고 인류 지성사를 보면 특히 저는요 철학의 스캔들이라고 봐요. 제가 이런 표현을 자주 쓰거든요. 철학의 스캔들은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죄는 분명히 있는 거예요. 죄가 있는데 그 죄를 감추죠. 죄가 있다는 말을 하지 않죠.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니체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니체가 제일 싫어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보편이란 말이거든요. 객관적이란 말을 싫어해요. 예? 근데 그 말은 보편과 객관이란 말을 싫어한다는 말은 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응? 도덕 이런 거 싫어하는 거예요. 예? 그 죄를 싫어하는데 니체는 뭐 때문에 죽었습니까? 죄 때문에 죽은 거죠. 예? 모든 인생들은 결국 죄 때문에 망하고 죄 때문에 죽잖아요. 죄 때문에 감옥 가고 죄가 잉태하여 사망을 낳죠. 그 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철학자들은 죄를 말하지 않아요. 죄를 말해야 되면 뭘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말을 안 해요. 제가 왜 이걸 철학사의 스캔들이라고 그러냐면, 자 오늘 이 얘기하고 마칩시다. 죄 얘기하면 뭔 얘기가 나와야 돼요? 그렇죠. 기준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 절대 기준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절대 기준. 그러면 보편. 그렇죠? 객관. 이런 말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죄를 말하면. 근데 철학자들이 이런 말을 하면 전부 다 어디로 빠져버려요? 철학론으로 안 빠지고 어디로 빠져버려요? 신학론으로 빠져버리죠. 그러니까 철학의 스캔들이라는 건 알고도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예? 죄가 있다는 걸 알잖아요. 1, 2차 세계대전이 터졌는데 전 세계가 그 죄 때문에 야단을 치고 있는데도 철학자들 중에 한 사람도 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죠. 제가 그래서 철학사의 스캔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죄를 얘기하면 기준을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죄는 반드시 그걸 죄라고 할 수 있는 기준체가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죄를 말하면 종교적으로 흘러들어가. 종교적으로 흘러들어가다 보면은 철학자들은 난맥상에 빠져요. 왜? 이성이 더 이상은 그 부분에서는 해결을 못하니까. 어떻게 이성적인 논리가 어떻게 펼쳐져요? 근데 이성적으로 해야 되잖아, 철학자들은. 그러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야, 어떻게 보면. 또 그렇게 보면 조금은 이해할 만은 해. 그렇다고 해서 죄를 없앨 수 있냐? 죄를 없앨 수 없고 그 죄에 대한 변명도 허락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이건 신학자나 목사나 이제 그런 얘기 하는 거야. 너희들이 죄의 논리를 빼놓고 모든 철학적인 논리와 그런 것들을 펼친다 한들 죄에 대한 증거를 너들 부정할 수 있어? 목사는 이제 그 말 하는 거죠. 할 수 없죠. 응? 절대 기준이 있는 거예요. 죄는. 죄는 있어요. 그래서 바빙크 여섯 개 계속 얘기잖아요. 죄는 있다. 죄는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양심에 대해서도 얘기하죠.
죄의 속성이 비합법적이고 비합리적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이거 굉장히 통찰력입니다. 이거 이렇게 표현하는 게 비합법적이다. 한마디로 불법적이라는 얘기잖아요. 불법이라는 거잖아요. 죄가. 그 다음 비합리적이다. 불법적이 무슨 합리적이 있어요? 합리성이 있어요? 그저 욕망을 따라 행동할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합리적이지 못한 거예요. 불법이면서 불합리한 거예요. 이게 죄예요. 이런 게 있어요. 있는데 이걸 없다라고 얘기하면 되겠냐고요. 근데 철학자들은 그 말을 못해. 왜? 기준을 얘기해야 되니까. 기준을 얘기하고 들어가면 모든 철학이 무너져. 어디다 세워야 돼? 성경 위에다가 세워야 돼. 그러니까 분수령이라고 할 수 있는 거야. 분수령. 죄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양대 산맥이 갈라지는 거야. 이렇게 분수령이 쭉 갈라지는 거야. 어? 죄를 인정하면 신학으로 들어가야 돼요. 응? 그러니까 철학의 언저리는 그냥 신학 주변에서 그냥 맹맹맹맹 도는 거야. 맴돈다고 다를 거 있어요? 지금 5,000년 역사가 지나도 철학이 5,000년 역사가 지나도 고대부터 지금까지 아니 어디 깊이 들어간 게 있냐고 한번 가만히 봐봐요. 철학을 잘 모르는 사람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뻔하잖아. 고대 철학이야 아주 기본적인 기초적인 단계였다 치더라도 플라톤 때까지만 해도 아직 그런 단계였다 치더라도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이후에 오면서 점차 발전되고 서구 철학이 중세 스콜라 철학이 또 형성되고 이러면서 또 근대 칸트 이후에 또 데카르트 이후에 쭉 올라오다가 뭐 또 헤겔에도 오고 뭐 이러면서 서양의 철학자들이 막 철학적 논리를 많이 발전시켰다고 쳐요. 깊이 들어갑니까? 빤하잖아요. 그냥 철학의 언저리 그냥 맴돌 뿐인 거지.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죄다. 우리가 이런 죄의 영향력 속에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하나님의 무한하신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이 땅의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지금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택하신 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죽은 영혼을 살리시고 생명을 주셔서 모든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누리면서 진리 안에 살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양재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우리 모두가 죄로 말미암아 부패하고 타락했지만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새 생명을 입게 하신 것을 우리가 늘 믿고 감사하면서 그 안에서 영광 돌리면서 새 언약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